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이때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돌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돌을 세우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세상의 문화들을 보면은 화려하고 큰 기념비들이 많이 있죠. 피라미드처럼 정말로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을까처럼 정말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기념비들도 이 세상에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일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게 만들게 하라는 이 기념비가 과연 어떠한 기념비인지 또 이것이
세상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념비들과는 또 어떠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을 전체를 다 읽었지만 오늘 함께 좀 포커스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그 명령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우리가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시게 하셨죠. 그 건너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가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범람하는 강 안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면서, 요단강이 댐처럼 그 물이 한쪽에서 멈추면서 세워지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죠. 오늘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백성들 중에서 12명을 골라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을 골라서 다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오늘 머물 이 길갈이라는 그 땅에서 그 돌들을 세워놓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요단강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것을 기념하는 이 돌들을 세우게 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명령,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명령을 보자면은 하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씩, 지파당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당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뽑혀진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돌들을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머물 그 땅에 두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개의 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 돌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백성들에게 전할 때, 다시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가 그 목적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또 7절을 보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즉 하나님이 이 돌들을 요단강에서 가져오게 한 목적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과 기념이 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고 기념이 되는지, 또 그것이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이것이 어떠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12개의 돌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12개도 아니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하고 그 지파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가져와야 될 것을 요구를 하시죠.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것이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지만 2절을 영어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ake for yourselves 12 men from the people, 1 man from each tribe. For yourselves. 너희를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고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이 돌들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이 돌들을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요구를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명씩 고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마다 한 명씩을 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그 한 명, 그 대표가 이 돌을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의 목적인 표징과 기념인 특정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리더인 여호수아만 아니면 제사장들만 그런 선택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즉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표징, 이 기념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표징으로 삼아야 할, 기념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6절부터 7절에서 그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죠?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멈추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했는지를 전하라라고 여호수아가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넜다는 것,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언약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요단물이 멈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통해서 이 돌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될 것, 전해야 될 것, 표징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멈추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 가셔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멈추셨는가? 그것을 여호수아가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12 돌들이 나타내야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표징으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오스라는 이 영어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뭐 기호, 표시, 징조, 상징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포인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징, 이 사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인이 무엇을 포인트하는지, 이 사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이 스탑 길에 있는 이 스탑 사인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스탑 사인 자체에 뭔가 그 밸류가 있어서가 아니죠. 이 스탑 사인이 뭔가 미적인 가치가 뭐 문화적 가치, 뭔가 근영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사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죠. 이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 여기서 멈춰라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탑 사인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길갈에 세워진 이 12개의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이 포인트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전하는 것, 이 돌들이 포인트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그 역할을 오늘 하나님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 돌을 하나씩 가져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주신 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그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역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또 그 자손들이 이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인데 그 복이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을 모든 족속들이 알게 되는 그 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십니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주변 나라에게 알리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고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백성이 가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진 사명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어떻게 우리를 말하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신,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가 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걸으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절대 건널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길갈에 세워진 그 돌들과 같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어려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이 넘치는 이 요단강의 그 물을 마주친 것처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강을 가르시고 마른 길로 건너게 해주신 그러한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것 그 자체로도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길갈의 돌처럼 그러한 증거를 세우게 하심을, 그런 돌들을 내 삶에 세우신 것은 이 일이 표징하는, 이 일이 포인트하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신 그 현장을,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백성된 우리의 역할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온 족속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름을 알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조금 이렇게 지역을 해서 말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여기에서 그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들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와 함께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들을 너희와 오늘 밤 머무를 장소에 두어라.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돌이나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강 밖에 있는 돌이 아니고 요단 강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 강에서 있는 돌도 어떻게 강 주변에, 강변에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 강 가운데로 가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또 강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어느 돌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냥 주변에 있는 돌 큼지막한 거 12개 세워놓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 돌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돌들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이죠. 이 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돌들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됨이 바로 강 가운데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나옴으로써 이 돌들이
다른 돌들과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돌과 강 안에 있는 돌은 생김새가 다르죠. 강 안에 있는 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강의 물결로 인해서 깎이고 다듬어지죠. 돌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깎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 가운데에 있는 강 한가운데에 있었던 이 돌은 특히나 오랜 세월 동안에 강물에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돌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들을 강 밖에 땅 위에 세웠을 때 그 땅 주변에 그 땅 위에 있던 다른 돌들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땅 위에 거친 잘라진 그런 돌들 사이에 부드러운 바람으로 깎여진 것이 아닌 물살로 깎여진 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이 표징 또는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돌들과는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돌들의 다름을 보고 그러한 질문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질문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강 한가운데서 언약궤에 서 있는 자리에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오늘 본문처럼 이 길갈이란 땅에 세워진 그 12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포인트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면은 나의 삶은 과연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삶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과연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구별된 그런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가? 너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과연 질문을 하는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게 만들도록 나는 구별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특정 청년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샐러리가 얼마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걸 참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궁금해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청년은 자기의 꿈은 그냥 소박하게 그냥 내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그것이 내 꿈이다라고. 우리 삶에 돈이 뭐 전혀 필요 없다라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그거는 너무나 기쁜 일일 거고 감사할 일이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가 그 돈으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만약 그러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지금의 그 모습이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사인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일하는 모습,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나요? 그러한 구별됨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나요? 조금이라도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그것만이 여러분과 세상을 구별되게 하는 다른 모습인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세우고 있는 이 돌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표징으로, 어떠한 사인으로 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돌을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돌, 내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한 돌을 여러분은 세우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마치 등대와 같은 것이죠. 등대의 존재 의미는 어두운 밤에 빛으로서 배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등대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또 그 빛이 안전하게 그 배를 육지로 인도하지 못한다면은 등대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겠죠. 아무리 그 등대가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그 등대가 어, 멋있고 그런 겉모습으로 뭔가 사람들이 볼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등대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그 등대는 가치가 없는 등대가 되겠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보내신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하신 이 길갈의 12돌은 진짜 단순한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가운데 이제 제사장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돌들을 이제 강 밖으로 나와서 그 길갈이라고 그들이 머물 그 땅에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이 돌들 가지고 뭔가 특별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 돌들에 뭔가 이제 무엇인가 세우라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다 이런 거를 세우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이 돌을 깎아서 막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새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 돌들 자체에 무엇인가 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이 돌들은 그냥 그 돌 자체를 그냥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가져올 것을 명령하신 것과 달리 이 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 것은 어떻게 놓을지 이것으로 무엇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뭔가 장식을 싫어하시고 뭔가 그런 미적인 것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인스트럭션을 주셨을 때는 매우 디테일하게 이 성막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기구는 어떤 모양을 해야 되고, 어떤 장식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그런 무늬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성막을 지으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뭐는 금으로 만들고 뭐는 은으로 만들고 어떠한 무늬를 새기고 어떠한 그런 모양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계명도 이제 돌에 새겨서 주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뭐 이런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새기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갈의 12돌들은 왜 그냥 단순히 돌로 놔두셨을까요? 거기에다가 뭔가 더 장식을 하고 뭔가 더 화려하게 아니면 적어도 뭐 문구라도 지어두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그 돌을 보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그게 더 튀고 더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이 돌들이 그냥 그 돌 자체로서 그 땅에 내려놓게 된 이유는 아마 이 돌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돌들은 이 돌 자체로서 포인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돌을 볼 때 그 돌에 새겨진 화려한 장식이나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돌들 사이에 구별된 이 돌들, 이 조용히 있는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돌들은 이 길갈이라는 땅에 화려한 장식이나 또는 압도적인 사이즈로 그들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주변의 돌들 가운데 수많은 돌들 가운데 조용히 그러나 구별된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모습으로 아마 서 있을 것입니다. 서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확실히 다른 모습은 이 돌들이 이 돌들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돌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돌에 불과하는 그저 강에서 가져온 돌에 불과하는 이 12돌은 문화적으로는 또 예술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세운 다른 기념비나 또는 그들이 이제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이나 그런 것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진짜 가치 없는 그런 단순한 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돌이 다른 어떤 기념비보다 피라미드 같은 그런 거대한 기념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단순한 돌들이 전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돌들이 중요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할 그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그러한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들이 나타내는 이 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영원히 기념할 만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구보다 화려한 기념비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그러한 기념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 더 주목받는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피라미드처럼 크고 개선문처럼 그렇게 화려한 조각들이 있어야, 그런 화려함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한 이 12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가장 잘 포인트하는 것은 화려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별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과는 확실히 구별된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 삶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삶에 비교하면은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눈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갈의 돌과 같이 강 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 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돌들로서 그 돌들을 그러한 단순한 돌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보고 화려해져라.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높아져라. 그런 의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약함으로, 내가 너의 그 비천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의 높은 자들,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을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돌은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은 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이 정말 이 강가에서 가져온 돌과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돌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에 낙심하거나 그것에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그 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낮은 삶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돌을 세우시고 있나요? 어떠한 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포인트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를 포인트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포인트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일들을 포인트하고 있나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오늘 이 길갈에 세워진 이 12돌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돌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 또 그 돌에 대해 물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삶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 질문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나를 위한, 내 미래를 위한 그 대답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금 학생일 때, 직장인 어떻게 보면 세상 초년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길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돌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도전하길 원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별된 돌로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